안녕하세요. 거성경 비오신부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 부활 5주간 화요일의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을 봉독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비장한 말씀을 하세요. 쭉 읽으시고 평화. 오늘 주제는 물론 평화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평화론, 어떻게 보면 성경의 평화론과 함께 아울러서 예수님의 평화의 생각을 한번 세게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도 오늘 복음에서 정말 세상이 정말 하느님의 평화와 당신이 살아가는 이 사랑과 평화에 대한 이 근본적인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읽혀져요. 특히 30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네, 지금까지 많이 나눴는데 이제 안 하겠다는 건데 저도 이제 그런 면들은 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답답하셨겠죠. 네. 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나누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세상의 우두머리. 오늘날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 때는 당연히 하느님과 예수님의 이 평화와 사랑과 모든 믿음과 이런 가치들을 대적하는 바리사이라든가 헤로데라든가 또 유다스의 어떤 그릇된 그런 신앙관들 그리고 유다스뿐만 아니라 이제 빌라도의 이런 야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우두머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우두머리도 오긴 하는데 그런 우두머리들 그는 나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알아야 한다. 좋겠다는 게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평화론인데요. 예수님의 이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뭡니까? 평화는 구약 성경에서 바로 메시아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다시 말하면 평화, 그러니까 구세주가 평화의 왕으로 나타난다는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옛 계약이잖아요. 옛 약속이잖아요. 그 옛 약속이라고 하는 그것이 평화인데 그 평화는 바로 구세주가 평화의 왕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이사야서 9장 5절에서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는 이런 평화에 대한 얘기 잘 나오는데 바로 이 평화의 그런 근본적인 것,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라. 다윗 왕좌와
그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다. 솔로몬은요, 평화의 왕의 전형이죠.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전쟁의 역사, 신약은 사랑의 역사.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전쟁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 집도 다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아들 솔로몬이 이루고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잘 보면요, 평화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지요. 우리나라 역사와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역사에서 백성들과 또 하느님과 또 스스로들 사이에서 불목하고 알력이 생기고 그 자신의 나라가 두동강이 일어나고 또 이웃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점령당하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유배까지 가는 정말 그런 신세는 평화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이면 틀림없어요. 우리도 그런 갈등 역사잖아요. 강대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또 많은 열강들, 불란서, 영국, 그 당시에는 유럽이라는 대제국들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열강을 가지고 아시아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이 어떻게 평화의 도시입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전쟁의 도시가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약속, 곧 평화를 원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지속화하면서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약속들과 같이 예수님은 이것도 당신 독특한 방법으로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평화는 분명히 물질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적들도 물리칠 수 있는 무장,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어로서의 평화를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루카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느님의 나라는 보라 너희 가운데 있다 하고 말씀하시죠.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듯이 메시아의 평화 역시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바로 메시아의 평화가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명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14장 27절 오늘 복음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참 평화가 바로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내적이다, 내면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외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고 내면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불의가 있어도 관여하지 말고 내 마음만 챙겨라.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늘 완결되어 있는 고정된 평화로서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평화야말로 혼잡한 외적 세상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내면의 이러한 내적 평화는 아무리 바깥 세상이 혼란하다 하더라도 내적 평화를 통해서 혼란한 외적 질서 안에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더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 중에 스토아파가 있어요. 스토아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영과 내 안에는 영과 마음을 그러니까 영과 마음을 흔들고 선동하며 흥분하고 행동을 자극하는 이 모든 것 앞에서
인간은 무감각하고 냉정한 자들이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스토아파예요.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많이 주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냉정함, 무감각함. 또 인도에서도요, 요가의 스승들도 선물로 다가오는, 그렇죠? 선물로 다가오는 고요함과 침잠을 선택하는 겁니다. 요가의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극과 충격 속에서 고요함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요가죠. 스토아파도 마찬가지 고요함, 무감각, 냉정함, 요가도 정말 자극과 충격 안에서의 고요함. 세상에는 이렇게 고요함과 평화를 공격하는 많은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태도, 부정적인 생각들, 또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 또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는 어떤 무능력, 어떻게 화해를 잘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없고 표현 능력이 없고 그렇잖아요.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시부님, 저는 사랑은 절대로 안 변해요. 사랑은 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무슨 소리야? 당신 변했잖아. 그렇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사랑의 표현과 방법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웃과 화해를 하고 싶은 그런 능력도 추구하지만 안 되는 무능력, 또 물리적으로 또는 외상으로 인한 고통들, 우리 주변과 또 내면에 좋지 않은 모든 고통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공포. 제가 어제 특강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가톨릭 책방 우리 성당 채널 2 500명 구독자가 달성이 돼가지고 좀 감사의 말씀으로 특강도 해드리고, 또 어저께 매번 우리 성당 매번 월요일마다 8시에 곽비호 주임신부님과의 만남, SKCC 종합뉴스라고 표현했는데 소통의 장이죠. 거기에서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500명 축하 특강도 말씀드렸죠.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속 우리의 주변과 내면에 좋지 않은 많은 고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가 가르치고 그러한 가르친 평화가 가능하게 실현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 그 가치.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가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평화는 바로 뭘까요? 그분의 평화는 우리가 매번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평화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매번 기도의 시작과 끝 십자가 하죠. 또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고, 저 뒤에 우리 프란치스코 십자가 보이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평화예요. 그분의 평화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십자가를 저항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후로 집단적 원투에서 개인적 라이크로 바뀌어야 되고, 또 경쟁의 그런 상태에서 공존의 상태로 변화가 돼야 되고, 어떤 욕심과 욕구의 그런 측면들이 아니라 이제는 적합한 것들, 그러니까 사재기라든가 이런 것, 어떤 그 사회적 원투로 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의 정말 내가 좋아하고 정말 적합하고 지혜로운, 지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지혜로운 자신의 행복도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평화도 십자가고 지혜도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모든 분쟁과 번민 그리고 고통과 분열 가운데 평화의 표징이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에 협력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머무는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길이 평화를 얻는 여정이고 예수님의 평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팬데믹 시기에 육체적으로는 만나는 시간이 정말 힘들겠죠. 앞으로도 이제 회복이 돼도 제가 볼 때 힘듭니다. 그리고 계속 특강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비드19와 미래 세계 및 신앙생활의 전망에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시기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 육체적으로는 같이 정확하게 못 만나지만 또 이런 유튜브라든가 또 스트리밍 또는 이 줌으로 아주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론적인 또 하나의 하느님의 이끄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또 다음 내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